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도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섣불리 구원의 확신을 주관적으로 가지면 얼마나 큰 위험에 혹은 또 어려움에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어떤 체험이나 또 감정이나 이런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 당시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신앙 고백서가 쓰여질 때에는 결국에 끊임없이 이 로마 아직까지 그때 당시까지는 이 로마 카톨릭과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논쟁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런 어떤 생각들과 틀에서 나오는 새로운 새로운 신학에 대한 어떤 반증이 늘 계속해서 변증이 계속해서 있었어야 했을 텐데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체험되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체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성도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교리상에는 일반적인 경험을 일반 성도들은 가질 수 없고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사제나 교황이나 특별한 성인들, 뭐 베드로나 마리아 같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나 사제나 혹은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된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은 끊임없이 인간의 거룩한 행위를 추구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성례라는 이름을 붙여서 칠성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성례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혹은 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연옥에 가고 그 연옥에 가 있을 때 밑에 있는 그들의 자손이나 그들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성인들의 공로가 전가되어서 그들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들 무언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런 교리가 전제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연옥결이나 뭐 유아 림보 같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교리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육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고백서 18장 2항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확실성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있음직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약속된 내적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습니다. 아멘.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구원받는 자가 구원의 날까지 안전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구원의 날까지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안전한,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즉 여기서 착한 일은 복음의 일이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우리 안에 복음의 일들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시작하신 이는 결국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낙오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좀 더 뒤에 세 번째 얘기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 또한 혹자들의 주장대로 일반 성도는 혹은 일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 자체가, 이 편지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 교회 리더들이나 혹은 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편지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성도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다면 결국에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주어졌고 그것은 어떤 신자도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권위, 우리가 거의 초반부에 죄송합니다. 신앙고백서 거의 초반부에 성경에 대하여 배울 때 이미 다뤘던 말씀인데요. 내용인데요. 신앙고백서 1장 4항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복종할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는 결국에는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wal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은혜가 별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성경을 비하하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물론 이것은 그냥 책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와 증거를 우리가 찾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감정적인 소모를 하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감정까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지만 감격과 감정이 있다라고 하여 혹은 특별한 어떠한 현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여 그것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사실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의 완전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충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은 부족하며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보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어떠한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충분히 계시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르게 됩니다. 위에서 신앙고백서 1장 4항에도 말하고 있듯이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서 다른 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과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의 거짓된 기준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신앙고백서 18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신앙고백서 18장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그릇된 소망, 즉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는 그릇된 소망과 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성경의 충족성, 즉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어떠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많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부족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릇된 소망 혹은 그릇된 소망 예를 들면 성인이 베드로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베드로나 마리아나 뭐 다른 일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가 나에게 전가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그릇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부족하지 않고 말씀은 충족하며 오직 이 말씀 안에서 교회는 굳건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굳건히 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우리의 교회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우리의 어떠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성경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신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의 아름다우심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이 내용을 이어서 같이 연결하긴 할 건데요.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비신자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심지어는 그들이 교수의 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학이기 때문에 학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수두룩하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릇된 소망을 쫓는 자들도 충분히 성경적 지식에 밝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에드워즈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참된 신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청교도의 말과 같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신자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은혜에 충족하고 우리의 모든 확신에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신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비적인 것이 일어날 수도 있죠. 신비적인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체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바꾸어 말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믿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따른다면 성경은 이미 충족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험이나 체험보다 더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이단, 사이비 혹은 또 어떤 신사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참된 신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인간의 어떠함에 의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18장 2항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항 아까 우리가 함께 보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님 이런 어떤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확실성은 그릇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습니다.
아멘.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증거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내적인 증거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결단이나 결심이나 확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증거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에 성령께서, 제가 정확히 구절을 워딩이 기억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어떤 의지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노력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것이 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신 참된 신자의 마음은 내적 증거로 충만할 것이고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성경 안에 계시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자신의 어떠함이나 그릇된 소망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신자의 어떤 상황에 의하여 구원의 확신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아까 에드워즈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의 이제 끝맺힘이 오늘 이 하나님으로, 두 번째인 하나님으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데요. 성경은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많이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참된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사역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신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작정 중에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예정은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미 예정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 이미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 구원은 누구로 인하여 주어졌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앞에 말한 1번과 2번이 끊임없이 연결되는데요. 1번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 성경을 따르고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주어지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고,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겠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결국에 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자는 은혜 가운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즉, 나는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부정한다니, 나는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고백서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하고 있고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앙고백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인간의 불안정성을 반드시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네. 저도 사실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이거는 저의 경험에 의한 것은 아니라 그냥 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꽤나 완전해 보이지만 그들 또한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로마 카톨릭의 인간론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아래에서 이제 판단되어졌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은 초자연적으로 덧붙여진 선물만 박탈당했을 뿐. 저희가 이제 전적 타락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다뤘었는데요. 여전히 자연적인 의가 남아있고 인간의 자연적 의는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간 안에 타락의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어떠한 부분이 생겨났다라고 봅니다. 이렇듯 종교개혁 전 교회의 인간론은 철저하게 인간을 낙관론적으로 봤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낙관론적으로 봤다라는 것은 꽤나 인간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인간이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느 정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잘 결합되면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을 꽤나 낙관론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성화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인간은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그것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맹점이 나오는데요. 결국엔 로마 카톨릭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살펴봤던 것처럼 힘내시고요. 로마 카톨릭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인간이 일반 성도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봤죠.
그런데 지금 이 인간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간을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여 또한 성인의 어떤 공로를 어느 정도 입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결합되면 구원에도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 낙관론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히 구원의 확신까지도 인간이 습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결국엔 거짓된 유익을 취하려는 교회의 타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또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배제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선행을 하겠어? 노력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노력과 선행과 어떤 순종적인 그런 어떠한 수많은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꾸로 교회가 성도의 뭘 흔들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야겠죠. 결국에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만행돼서 결국에는 뭐까지 나온 거죠? 면죄부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구원해 가지고 교회가 결국엔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너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면 너희 지금 구원의 확신 없지. 근데 너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면 너희가 바로 천국에 직행할 수 있어.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너희가 그렇게 천국에 직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한 명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함,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것과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교회의 잘못된 이익으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는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하여 많이 이제 뭐 제가 이제 원고에는 없지만 잠깐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참된 신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책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나 구원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니까 나 그냥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회개하고 그냥 천국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기도 하고 또 뭐 누구라고 얘기하긴 좀 힘들지만 어떤 교수님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저히 높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현저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저히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통과 애통과 회개가 끊임없이 반복할지라도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내가 막 살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라고 절대 참된 신자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경우는요. 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것은 신앙고백서 18장 4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 잠시 띄워주시면요. 참된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저같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흔들릴 수 있지. 그래 감사할 수 있지 뭐.
중단될 수도 있지. 이것을 이제 면죄부로 삼는 거죠.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않으시겠지만, 저 같은 이제 악한 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확신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죄를 저질러 양심에 해를 입혀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거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유혹에 직면하거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시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 빛 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을 거닐게 하시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일 혹은 이 확신을 가지는 일에 대하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어떻게 됐든 확신을 가지는 일을 소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요. 죄로 인하여 충만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혹에 직면했을 때도 그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얼굴의 빛을 거두시어, 여기서 거두신다라는 표현은 완전하게 거두신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뭐 촛대를 옮겨가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촛대를 이제 어떻게 옮겨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얼굴빛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 빛 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 거닐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도 하실 수 있을 때, 이럴 때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앙 고백서는 참된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은 늘 불확실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에 의하여 이 어떤 인간의 불확실성에 인하여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지만 무엇은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계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하여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죠. 어떻게 이 교리의 어떤 순서에 따라 보면 구원의 확신은 결국에 성화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영역, 성화 자체만을 봐서도 어떤 날에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때도 있지만,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등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에도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것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금요철 때도 보고 있지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굉장히 저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가끔, 이게 제가 이제 마음 아픈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 조금 이제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베드로나 제자들은 저기 뭐 밑에 그냥 나보다도 저희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연약함들이 성경을 통하여 많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던?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로 결국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하고요. 진짜 좋은 믿음의 고백 때 결국엔 성경의 저자가 되기도 하였죠. 그들은 이제 차치하고요. 그들은 기존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위대한 어떤 발걸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와 동행하면서 수많은 또한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황급히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의 도망간 것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불확실성 안에서 그런 행동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구원이 흔들린 신자처럼 그들은 도망했고 불안해했고 초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들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그들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배를 부실 것 같은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예수께 와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께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쨌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소망을 가지지도 않고 결국엔 자신의 죽음의 불안 앞에서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늘 무엇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별일 아니구나. 예수께서 주무시는 거 보고 별일 아니구나. 나도 자야겠다. 피곤한데 이렇게 하는 행동이 더 올바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고 결국에 예수님을 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을 했다. 깨웠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그 철저한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나약한 그냥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립니다. 그 왜 걸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감기 걸리죠. 저도 걸리고요. 근데 누군가 다 감기를 걸리는 그 인간의 그냥 나약함인 거죠. 연약함인 거죠. 예. 또 한동안 또 어떤 뉴스에서 중국에서 또 바이러스가 일어났으면 그때 주아 왔을 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루머가 도니까 또 막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막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와도 이제는 그냥 살면 되지 너무 이제 막 그때 당시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냥 감기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나약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자로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인간적 나약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령의 역사인 내적 증거로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구원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탈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속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런 유혹과 구원의 확신의 흔들림 속에서도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개인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의존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신앙고백서 3장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은 자유롭지만 확고하게 정하셨습니다. 확고하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약속을 해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못 지킬 수 있죠. 우리 내일 저녁 7시에 꼭 만나? 라고 해도 타이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자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7시에 갑자기 나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안 나가면 못된 사람이지만 나가고 싶지 않아서 에이 안 나가 이럴 수도 있고요. 타인은 뭡니까? 아 나가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뭐 차 사고가 난다거나 갑자기 뭔가 큰 변수가 발생하면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하신 일을 확고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리시지도 않고 외부의 어떠한 다양한 상황들이 인간에게는 미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다양한 상황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확고히 이루신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모든 것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인간의 의지와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기조차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인간에 달려 있다면 구원의 확신과 불확신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성에 의한 이 작정의 완전성에 의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니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니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예정도 인간의 인간이 한 신자가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변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한 60 정도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60년 동안 구원이라는 확신이 없이 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정 안에 있는 예정은 결국에 하나님의 확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결국에 이 사람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작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선물로 구원의 확신까지 이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 인간이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 좋게는 작정과 예정에 관한 믿음에 의하여 비롯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속 변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변하는 하나님입니다. 계속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100명 구원 확정. 근데 오늘은 별로 기분이 안 좋네? 원래 100명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10명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누가 10명 확정인데 오늘 죽는 10명은 천국, 나머지는 지옥. 누가 와서 하나님이 원래 100명 하시게 오늘 기분 나빠.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기분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우주의 어떠한 피조물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 작정과 예정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불완전하실 수 없는 분이며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의 처음 뜻이 가장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 가졌던 뜻이 결국에는 완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에 대한 개념은 삶의 전부가 아닌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즉 이전 시대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신이 누구인가, 신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막 다투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툴 필요도 없이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안에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로운 행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어떤 많은 선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것이 더 어떤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더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신자라면 이러한 신학적인 접근, 이런 어떤 인간적인 접근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편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숙고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참된 신자라면 인간의 스스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릇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졌다면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야 한다는 거죠.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된 신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신자겠죠? 예, 여기서 참된 신자라는 것은 어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등급의 차별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편하죠. 하나님보다 인간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인간의 대담함을 말하고 인간의 무엇을 말하고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참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따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심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글들을 쓰면서 결국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우리의 어떠함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확신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지금 내 신앙이 이럴지라도, 내가 죄의 깊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히브리서 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닭 같다라는 것입니다. 닭 같아서 그 소망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휘장 안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말세다. 이때가 진짜 말세다. 그 사람 몇 년 전에도 진짜 말세라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나라가 또 이렇게 정신 없다 보니까 또 말세.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약간 예. 그러니까 또 말세래요. 그런데 또 이제 1년 잘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또 막 북한이 또 미사일 쏘고 이러면 또 말세다. 예, 그럴 거긴 한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만 갖는 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 신앙 고백서 하면서 이제 얘기할 거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신학의 어떤 소견, 왜냐하면 제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서적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간은 말세죠. 예,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아,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난이 엄청나게 오고 막 왔는데 이제 곧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다 말세죠,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또 살아가고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긴 하지만 결국엔 마지막 날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지금 2025년이 지금 막 나라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이때가 말세야 라고 해서 이때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다 말세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이 소망이 영혼에 닦아타서 끊임없이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데 이 소망을 결국엔 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이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얘기를 조금 빌리자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분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또 성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 보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